오늘은 송년주일이면서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 오늘 또 이번 주 또 12월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또 내년에 대한 생각들과 계획들을 짜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확인되고, 또 오늘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반성을 하고 내다보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예배와 또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반성하고 내다볼 그런 어떤 기준을 재점검을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모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각자에게 적용을 해가는 것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제가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거의 매년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를 인용을 한 적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십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투표로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주게 합니다. 이번에 그 이제 선정된 올해를 관통하는 사자성어로 결리망의라고 하는 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좋은 것 같아요. 결리망이라는 것을 한자어를 이렇게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뭔가 하면 이익을 바라보면서 의를 망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적인 가치와 진리와 거룩함과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모른 척하는 그 삶, 그게 어떤 정치권을 향한 이야기인지, 어떤 우리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인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이제 결리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면서, 그러나 또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난 2023년을 살면서 이익 앞에서는 분주했으나 의로움과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 앞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참 어울리는, 우리를 되돌아오게 만드는 좋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리망이 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한 해를 되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자,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니까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그 제목이 뭐죠? 송구영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송구영신은 너무 뻔한 제목인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참 좋다, 그리고 성경적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송구, 뭡니까? 옛것을 떠나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들을 맞아 들인다. 그래서 옛것, 지나간 것, 묵은 것, 낡은 것, 없애야 될 것은 버리고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들을 새롭게 간직한다. 이게 송구영신의 정신이 되어야 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망년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망자가 뭡니까? 잊어버리자, 망각하자, 모른 척하자. 모른 척하자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저 모른 척하자, 이렇게 되는 것. 그거는 진짜 송구영신의 자세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성도의 송구영신의 자세가 소개됩니다. 신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송구영신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옛것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이게 뭡니까? 송구영신인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구원받을 때 우리는 새사람이 되었지만은 이거를 매 순간 날마다 매 시대마다 시기마다 삶의 순간들마다 송구영신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의 기본적인 자세는 일신우일신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것. 그게 뭡니까? 한 방향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새사람을 계속 새로움으로 유지시키면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날마다 매 순간 지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꼭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 매 순간 송구영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고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면 우리가 왜 굳이 송구영신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됩니까? 날마다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라고 여길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다른 교회에 절기설교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타지에 계시다면 명절과 생신날과 그리고 대표적인 공휴일들이 부모와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날들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해서라도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우리의 오후 예배, 모든 공적인 교회 모임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게 전혀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면 다 귀찮아요. 교회는 뭐 계속 나오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또 나가려고 하면은요, 이런 모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아 주는구나. 내 마음이 세상으로 흐르지 않고 주님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은혜의 기회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을 한번 떨고 정리하고 재다짐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보면은 왜 안식년이 있고 그리고 안식년에 6번을 지나고 나면은 희년 제도가 왜 있는가 하면 너희의 삶에 순간순간 날마다 일주일 단위로 어떤 삶의 순간마다 한 번씩 매듭을 짓고 또 정리를 하면서 방향을 점검하고 또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만나면 되며, 그러면은 뭐 주일 예배가 왜 필요하며 이러면은 결국은 무교회주의로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신 우일신 해야 되고 옛사람을 버리고 날마다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의 관점뿐만 아니라 매 주일 관점으로 1년 52주 동안에 여러분이 예배를 부지런히 나옴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큰 죄악을 막아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앞에서 많이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장치를 여러분이 마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1년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미래가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신자는 마땅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송구 그리고 영신, 이 두 가지를 오늘 하필 마침 31일 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송년 예배의 마음으로 송구를 살펴보고 영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바로 그때로부터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예외지만은 모든 믿음 있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것입니다. 되었다가 안 됐다가 내가 좀 타락하면은 다시 없어졌다가 10년 후에 회개하면 다시 가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뭡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악된 몸이고 우리의 몸에는 죄들이 여전히 거하고 거룩을 꿈꾸고 진리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누리면서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은 연약함과 게으름과 한계와 유혹 앞에 죄악된 본성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몸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이미 신자는 새 사람이 되었으나 그런데 시간을 통해서 때가 묻고 얼룩이 지고 기름기가 지고 우리의 삶에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기회가 되는 대로 저는 주일 오후 시간에 존 오웬의 죄 죽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의 평생의 사명은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죽여가는 겁니다.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와 내 안에 은밀하게 자라는 죄악들과 하나님 미워하는 옛사람에 속한 그 죄악들을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죽일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이 구절을 보십시오. 불신자를 향한 요구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방인의 삶을 돌이키면 신자가 된다 이야기 아니고, 신자가 된 너희들이 너희가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너희는 죽은 존재로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몸의 행실과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죽이는 삶을 부지런히 살 때에 너희의 영혼은, 너희의 존재는 활력을 얻게 된다. 목회자가 볼 때, 또 주변이 볼 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얼굴에 빛이 난다, 은혜가 충만하다, 영적인 활력이 넘친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싸움들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고 졸고 피곤하고 활력이 없는 거는요, 그거는 예외 없이 뭔가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능력과 거기에서 떠나 있고 옛사람의 모습이 그의 내면과 영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나 새 사람인 우리도 우리가 방치하고 잘못 관리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옛사람에게 내어주는 그런 꼴이 되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갈아왔느냐, 얼마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주님의 은혜를 따르고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는가, 이게 우리에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뭔가? 옛사람의 모습은요, 여러 증상들이 있지만 증상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입니다. 여기에 종기가 났다는 것은 종기가 나는 원인이 몸 안에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중요한데, 원인이 뭔가 하면 원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왔었는가? 1년 동안에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지, 아니면은
뻔한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기진맥진하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이 어떻는가 하면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탄하니까 허탄한 말을 하고 허탄한 생각을 하고 허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허탄하고 마음이 종잡을 수가 없는 끊임없이 떠밀려가는 바다 위에 떠밀려가는 물결과 같은 그런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이방인의 마음의 허망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또 어떻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딱딱합니다.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꽂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면은 그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완전히 옥토와 같습니다. 뭘 심어도 그 가능성들이 마음껏 자라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은요,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진리가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주님 앞에 발전하는 이런 일도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따르고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한다는 게 감정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표현이라기보다 영적인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쾌락을 즐기고 원초적인 본능에는 충실하지만은 영적인 본능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함이, 예배함의 기쁨도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예배는 의무고 신앙의 모든 것들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계속되다 보면은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은 무감각에 되어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됐다. 18절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생명 있는 삶, 영적인 활력과 기쁨과 찬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멀어져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화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심을 못 느끼는데 신앙생활의 활력을 제대로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만 해도 낙제는 면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것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을 사모하며 기뻐했는지, 아니면은 전혀 관심 없이 딱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면은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그냥 마음에 허망하고 정처 없이 자신의 삶의 길들을 가지고 열심히 본능을 따라 살았는지를 우리가 올 한 해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문제면 마음에서 행동이 드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먼저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인상이 나오고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돼 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에 자신을 내어주고 더러운 것을, 이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영이죠. 말씀은 뭡니까? 성경,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따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의 삶을 사모해야 되는데,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더러운 일들을 부끄러움 없이 막막 행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 감각에서 정말로 어두워졌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탕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방탕에 자신을 내어 맡긴다는 것은 육신의 본능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욕망과 성적인 욕망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집요한 욕망과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과 온갖 게으르고 연약하고 나중심적이고 쾌락을 즐기고 싶어하는 유혹에 끊임없이 자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바로 방탕에 자기를 맡겨 놓는 것입니다. 그 들어온 것을 욕심대로 행하는 것,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에 마지막 날을 여기에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지난 삶들을 한번 되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인도를 받고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는 거 있었으니까 그 정도 형식만 지키고는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을 누구를 쫓고 무엇을 원하며 나의 진짜 마음들은 무엇을 향해 갔는지, 이게 그 송구, 우리의 옛 모습, 옛사람을 잘 떠나보내는 일들을 부지런히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22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다. 유혹의 욕심에 쉽게 넘어가고 옛습관을 따르는, 옛습관은 뭡니까? 주님을 모를 때에 하던 습관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주 하는 습관들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상태, 그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전혀 다른 새 사람을 끊임없이 입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강조가 됩니다. 20절에서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는 말 뭔가 하면, 복음의 진리는 그런 삶이 전혀 아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리고 설교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모든 말씀이 일치적으로 원하는 방향은 옛사람을 기르는 길들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옛사람의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모든 길들은 그거는 실패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그 길이 아닌 것에 우리가 자주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삶에 문제가 크게 생겼고 오래되었고, 그게 구습, 오래된 굳은 습관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탁구를 한 번씩 치는데요, 이 탁구를 칠 때 보면은 고수들을 만나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뭔가 하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습관이 없는 사람은
가르치고 따라만 가면은 그대로, 그러니까 새 가족들은 오히려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습관, 안 좋은 습관을,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고치는 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뭐 50이 넘고 60이 넘고 하면은 이제 포기를 시킵니다. 더 이상 습관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괜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려요. 우리에게 불쑥불쑥 일어나고 계속 유혹하고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그 옛사람의 본성이 마음에서 생겨나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분에게 가서 영어를 배워야 되고, 운동을 잘하는 고수에게 가서 여러분 배드민턴을 치거나 탁구를 치고 싶다면, 테니스를 치고 싶다면 돈을 내고 레슨을 받는 게 제일 좋고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면 보컬 트레이너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끊임없이 덧입고 새 사람의 상태를 잘 세련되게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어떤 방법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요, 세상에 다른 길들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절 보십시오. 짧은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도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싸들고 와도 안 되고, 우리가 노력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세상의 것들로 나오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뭡니까?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나오지, 그게 우리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구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작심삼일의 결심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력을 가져서 열심히 엉덩이 무겁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남보란 듯이 어떤 취업 시험에 도전할 수도 있고, 어떤 관문을 돌파할 수도 있고,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 과정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들이고, 영적인 은혜는 오직 주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주님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의존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요? 기회가 될 때마다, 가능하면 수시로. 그래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게, 이게 매 순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해 왔느냐라는 송구영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빨리 옛것 다 잃어버리고 안 좋았던 기억들 다 잊어버리고 다시 출발할게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오를 합니다. 연말이 되면. 그거는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일으켜주지 못한다. 우리가 옛것을 진짜 잊어버리고 새 것을 향해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쓰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나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스케줄 짜고 수첩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스케줄을 정하고 모든 리스트를 정하고 계획을 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영역들을 내가 가져갈 거냐에 대한 그 심령의 변화 없이 하는 것들은 세상의 사람도 잘한다니까요. 세상의 엘리트들 더 잘하고요. 학자들, 석학들, 철학자들 제일 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새롭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은혜의 영역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송구할 거는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붙들었는가를 잘 돌아보시고 영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주님, 내가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의 주제도 동행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동행. 최성수의 동행이 아닙니다. 이 동행은 뭔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과 성령님과 동행하자. 4일 동안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오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내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인생을 시작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의 길들을 걸어가고자 결단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망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일 따로, 새 사람을 덧입는 일 따로. 여러분, 이 두 작업은 따로지만 이 두 가지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새 사람을 덧입는 일도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나의 노력이다. 옛사람을 벗는 것은 구원의 주님의 은혜지만 이후부터는 내 노력이다, 내 열심이다. 천만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나의 심령을 깨울 때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주님과 동행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동시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가 하면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이는 일들이 점점 더 쉬워지고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익숙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사람이라면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면서 반성도 하고 전망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신자는 새 사람이 된 자로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우리 얼룩과 때들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면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날들 또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여기 경고 하나를 저와 여러분에게 덧붙인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여전히 새 사람인 우리에게도 옛사람의 얼룩과 흔적들이 우리를 장악해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며 영적인 생명에서 점점 떠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원리를 기억하면서 올해 지나온 것 감사하고 2024년 새로운 한 해는 처음 출발부터 잘 출발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를 결심하는 송구영신의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